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결실의 계절, 특별히 이제 우리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최대의 고유 명절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그 추석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모두가 넘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명절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의 명절에는, 우리는 뭐, 기독교 나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고, 또 유교뿐만이 아니라 또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성이 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운 고향쯤에 갈 때, 그래서 또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을 이제 만나고, 추석에는 뭐 그 어느 때 명절보다 진짜 다른 명절도 있지만 그 명절 때보다 모든 것이 더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를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전에는, 저도 역시, 저희 가정 역시,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우리 조상님, 막 이렇게 해서, 명절에 가장 이제 해야 될 일은 차례를 지내는 거. 이제 우리 설날에 차례를 거의 지내죠. 그래서 추석에는 조상, 부모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 성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제사를 올리는 일을 주로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이나 일주일 그 전주에도 지금 이제 먼저 성묘를 하기 전에 벌초들을 한다고. 굉장히 지난주에도 막 교통이 막 혼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온 가족이 만나면, 그래서 이제 추석 당일날 우리 오전에는 일찍이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님들께 제를 올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저것, 특히 우리 추석에는 결실한 모든 곡식과 과실, 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상에 막 올리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떡도 이렇게 좀 해서 올리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석을 맞이한 것은 이제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조상님들께 제물로 상에다가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제 그것이 곧 예배가 오늘 시간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가루가 되셨다. 할렐루야. 처음 익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또 지금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도 거룩하고, 또 거기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떡이나 빵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송편, 가을 우리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송편도 그 속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 농사를 다 지어서 그렇게 속을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깨 송편, 그래서 우리 또 콩 송편,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속이 있어요. 그 깊이, 뭐 동북콩이라 그러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속을 그냥 송편 하나만 이렇게 딱 가루를 그냥 쪄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곡식들을 함께 넣어서 또 밤도 삶아서 넣고 각가지의 송편들이 가을 추석에는 그 다른 명절보다 더 그래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우리 조상님들께 근데 이제 조상님들께 우리는 전에는 몰랐으니까 제사를 올릴 때 그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불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쪄서 떡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첫 열매로 그래서 우리 첫 곡식 가루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떡덩이. 우리 그 가루가 뭉쳐지면 이제 떡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래서 우리 어디에다 우리가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냐? 우리 쭉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접붙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큼 중요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의 가지였어요? 돌감나무 가지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 그들 이스라엘 민족 그곳에만 구원을 이루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은 이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나라에 보면 그 지역에 보면 올리브 나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오일, 뭐 기름, 올리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그런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람나무와 여기 돌 감람나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감람나무
그 올리브라는 그 나무에 우리 참자가 붙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참나무, 돌, 참, 돌 이렇게 딱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볼 때 이름이 딱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참자라는 것은 진짜 좋은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란 어떤 것일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겉으로. 근데 그 열매가 가지를 거쳐 나무와 그 아래 흙속에 파묻혀 있는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윤기나 물기가 풍성한, 그죠? 그렇게 그런 나무의 열매가 좋은, 그래서 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자 아니면 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포도나무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돌감람나무다. 그래서 배나무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배가 사근사근하니 막 아삭아삭하면서 껍질을 까면 살이 아주 뿌얘야 되는데, 돌배는 겉에도 거칠거칠하고 색깔도 보면 조금 노랗지가 않아요. 그죠? 약간 녹색빛도 띄고 좀 거무튀튀한 그런 색깔을, 그런 껍질은 까봐도 속도 그래요. 겉이 아주 투명하게 맑게 노란 것은 속살이 아주 뽀얗죠. 배도. 그래서요, 우리 배나무에 이렇게 딱 보면, 매달린 거 보면, 에휴, 저거는 똘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감람나무에 그 열매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감람나무. 거기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써,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 가지도 꺾으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를 참 감람나무 그곳에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꽂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나무의 원래 가지였어요. 근데 원 가지를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꺾으셔서 그 자리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꽂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접붙임을 받는 그 요령은 바로 거기 그 나무에 가서 꽂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그 가지에서 꺾어다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착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붙여주셨다. 그래서 접붙였다. 농사분들이,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나무들끼리 이렇게 좋지 않은 나무를 접붙일 때 이런 방식, 하여튼 농사 짓는 분들의 그런 접붙이는 방식이 여기하고 이거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나무들끼리 접붙임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나무로 비유하는 예수님을 나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 접붙임을 당하는 우리가 가지가 오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귀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우리 열매가 너무너무 좋지 않은 열매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황충이 다 먹어버리고 우리 모든 거 아무리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다 라는 사실. 그래서요, 지금 결실의 계절에 농부는 봄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수고를 쏟아붓고 이 결실을 맺어서 그 결과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그것으로 그들은 진짜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거기에서 반가름이 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공기, 또 모든 햇빛과 이 모든 바람, 비 이런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농부는 아무리 애를 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농사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삼합이 돼야 된다, 그죠?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농부와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땅, 할렐루야. 하나님과 농부의 마음과 땅이 다 하나가 돼야 결실을 제대로 좋은 것을 잘 맺어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오늘 참 감람나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참 포도나무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돌 감람나무로서 진짜 그 뿌리가 좋지 않은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진액을 삼았으니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열매가,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근데 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더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든 인생, 힘든 삶을 살아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 어디에서 또 와서 어디에서 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이제 또 가는 거. 덧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참 감람나무에 이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구원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밟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지금 인생이 힘들게 인생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양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산 제사를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한 몸과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거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참 감람나무에 우리 참 포도나무에 나무로 우리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무로 비유해서 참 감람나무, 우리 참 포도나무 대신은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하나가 지금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접붙임을 한번 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액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만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아이고
주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선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다라고 아주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조금 전에 28절의 말씀처럼 원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셔서 그를 딱 가지를 꺾으셨는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이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아들로 우리 삼아 주셨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원가지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렇게 꺾여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진액이라는 것이 어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데 거기서 우리 수분, 물,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참 생명수를 우리 뿌리에서 땅에서 우리가 흡수를 해서 뿌리로 또 나무로 가지로 이렇게 해서 열매가 결국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연에서요 진액 그것은 곧 성령 장자반자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명수 강가에 심긴 가무는 가무에도 걱정할 일이 없다. 그것처럼 오늘 지금 생명수가 뿌리에서 그 물을 흡수해서 나무로 쫙 올라가면서 가지로 쫙 뻗어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에 열매가 달리면 튼실한 아주 실한 그런 포도나무 열매 할렐루야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또 참 감람나무의 그 열매가 아주 그냥 윤기가 있고 토실토실한 그런 것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마귀에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다 썩고 고라 문드러지고 우리의 인생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픈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살았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딱 붙으니까 바닥에 우리 그 흙 속에서부터 벌써 이미 진액이 같이 우리도 그 진액을 빨아 먹으니까 이제 돌감나무 가지로서의 그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 그 돌감나무 가지로서 살았을 때는 죄가 날마다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진액이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우리 세상 마귀의 그 나무에 가지로서 있었어요. 뿌리가 벌써 잘못됐는데 죄가 욕심, 시기, 질투, 교만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매로서 그것이 나오는 거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22절부터 우리 쭉 보게 되면 육신의 그 열매 그 위에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귀에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신도 아닌 우리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는데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돌과 나무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명절날 우리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린다.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 가정에서 그랬으니까 그냥 이때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우상을 지금 이제 눈앞에 없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귀신, 잡신. 근데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네?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라고 다른 귀신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나. 우리 천지 만물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신이 돼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제물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때에서부터 그냥 해왔던 것을 관습으로 그냥 그냥 맹목적인 윗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자연이 전부 다 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희한한 형체만 띈 것만 있으면 나무 괴목 같다가 돌도 그렇고 그 어떤 그 무엇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게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진짜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주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또 본체이신 그분 그렇게만 우리가 그 하나님 제일이신 유일신 그분만 믿으면 그분께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도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에 그렇게 한 주마다 계속 떡을 갈아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12지파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 그래 우리는 뭐야? 조상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우리를 살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막 묘도 막 가서 막 좋은 데를 막 써야 되는 곳이고 막 거기 가서 또 뭐가 또 잘못됐다 그러면 막 거기 가가지고 또 봐가지고 막 이래 하고 저래 막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 그 가까운 시간이나 그렇지 이런 것들을 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야 우매하다라. 우상 덩어리는 그래서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 사람들이 뭔가 나약한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요. 강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라는 게 어느 틈에 우리가 그것을 자신의 스스로가 이렇게 우상화를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헛것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리석은 것들이 머리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다 그러니까 조상. 그냥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이 우리 윗대에 계신 분들이 물론 우리 가문마다의 그 성씨에 대해서 윗대에서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로 인해서 후손이 이렇게 태어나기는 했죠. 근데 그 위에 가장 최고 우리 근본을 쫓아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우리 산수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대원소, 소원소 있어요.
그냥 대집합에 그냥 대원소 그냥 거기다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작은 거를 하냐 이거야. 큰 거에 속하면 그 안에는 작은 것도 다 속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어떤 것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인 조상, 부모 모든 이 물질의 세계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믿고 나니까 이제 뭔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진짜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장님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진짜 뜬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희한하게 진짜 길을 모르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저녁 때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뭐든지 막 그냥 어디를 가는 게 이렇게 막 두렵고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불안하기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막 그렇게 제가 뭐 이제 경기도 시골에서 서울을 이제 갔으니까 뭐 서울에는 그냥 눈 뜨고도 코를 베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고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그럴까 아닐까 막 그런 생각 아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그런 시골 처녀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뭐 믿는 것이 뭐 우리 어머니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만 하신 거지 제가 직접 무슨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다닐 때도 우리 엄마가 섬기는 신이 나 지켜줄 거야 뭐 이런 개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 나가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속한 그 자체가 혼자만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래서 막 누군가 진짜 옆에 없으면은 못 사는 거야. 누군가라도 하나 붙들어야지 사는 거야. 그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가족이 그래도 좀 가까이서 있으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겨우겨우. 그러니까 막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제가 전도를 이제 받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출구가 입구가 어딘지 교회가 워낙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다 20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도 그때 보는 거랑 지금에 와서 나이를 먹고 세월이 예수 믿은 지 세월을 지나서 보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 그 세계적인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어딘지 출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을 그 안에서 이제 예배 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혼자 어떻게 갈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 갔다가도 나올 수도 없어. 어딘지도 또 찾지도 못해. 그게 그렇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처음에 막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언니가 저를 인도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언니의 손을 놓으면 나는 미아가 된다. 나는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여렸고 보는 것도 시야도 그렇게 그냥 뭐 눈이 멀은 사람인 거야. 눈이 멀었어. 먼 거 알죠? 눈 먼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은 뜬 것 같아도 그냥 본 사람 다름없다는 거 자체. 맹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눈 뜬 맹인인 거야.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손을 잡거나 뒤에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는 또 안 돼. 딱 붙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딱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나를 전도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붙어서 나는 가야지 된다. 이런 마음. 그렇게 잠시 그런 곳에 가는 것조차도 나는 떨어지면 죽는다. 막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가 따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엄마 대신
그러니까 막 그냥 나는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커서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 없네. 거의 제가 뭐 맨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서 내려간 거라 뭐 다 거기 위치를 다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잔디밭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뭐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이제 가지고 이제 먹고 저녁 때까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있다가 밤에나 오후에 이제 늦게나 그렇게 같이 그 차를 타고 교부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같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저기를 혼자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주변만 해도 그렇게 너무 넓은 배경. 근데 나중에요 제가 언젠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그 여의도 쪽을 갔는데 왜? 뭐나 왜 이렇게 작아졌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슥 지나가고 그게 의식도 안 되는 거야.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하에서부터 쫙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겉에서 볼 때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제가 그렇다고 20살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뭐 키가 작았다가 제가 나이 먹으면서 키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키는 그때 뭐 거의 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 중에 뭐 25 넘어도 크는 사람이 있다네. 25이 넘어서 크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거의 뭐 다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안 자라고 떠나서 이 영적인 마음이 그때는 영안이 영적인 마음이 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고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 보니까 그 안에는 여전히 뭐 좀 넓기는 넓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아주 어린 애가 그때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참 감회가 진짜 그때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보인 것 같은 게 보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진짜 나를 끌어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양이 따라가는 거죠. 저는 저를 전도해주는 우리 언니, 형부, 가족들이 앞에 없으면 아주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전에는 이제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딱 의지가 그렇게 쓴 것은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제 몸을 이제 알아서 끌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좀 넘어서 1년 반쯤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계획상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를 산으로 부르셔서 진짜 그때 산으로 혼자 간다는 그 자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제가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하는 그 주변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막 멀리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따로 어디 간다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멀미를 막 심하게 했으니까. 멀미를 심하게 하고 막 어지러운 것도 어지러운데 그렇게 멀미가 심하니까 이게 막 멀미 나면은 막 앞뒤가 막 분간이 안 되고 막 그냥
땀이 또 말이하고 식은땀이 팍 줄줄 나왔지. 막 그러면 뭐 천지분간이 안 돼요. 얼굴이 그냥 노래지고 새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차라리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딱 한 군데는 이제 노는 데는 갔다 오지. 그때는 아주 진짜 큰 결심을 하고 가는 거야. 그때 갔다가 이제 나오는 것도 아침에 나오는 것도 그때는 이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알았으니까 그 길은 질이 나는 거. 그거 하나만 또 그리고 딱 사는 곳 또 직장생활하는 그곳만 딱 알고. 근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넘어서 다른 곳을 간다. 그 섬 같은 거 여기 또 거길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뭐 딴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돌아서 그렇게 가니까 이 그렇지 않아도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고 막 이러니까 야, 그냥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디 안 가려고 했는데 주일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기가 찬 거지. 처음에 그래서 아예 딱 한 번 나는 오늘로서 땡이니까 나한테 가자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벌써 이 속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아이고 거기 갔다 와 죽을 뻔했는데 그날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눈물을 흘렸고 주님을 이제 영접한 날 시간에 엄청난 체험을 하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는 이제 2번 다시 내가 안 가봐. 그래 했는데 얼마나 옆에서 기도를 했는지 그 다음 주에 내가 가고 있더라고. 아무리 뭐 결심을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그냥 안 되면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야말로 진짜 자석에 끌리듯이 자석에 끌린 거야. 내가 그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참 왜 언니가 예수님과 같이 진짜 제가 붙어서 그래서 접붙인다는 거예요. 붙어서 다녔어. 그래 붙어 다니지 않냐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마음이 처음에 진짜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게 진짜 임하시니까 막 이제 힘이 그냥 막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막 겁을 상실했다. 이제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장군이 된 것 같아. 그러더니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이제 마음에 확 오니까 에이 뭐라 어때? 그래서 혼자 이제 뭐 어디로 갔는데 내가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야. 난 사막에 갔다 나봐라. 난 사막에 진짜 살았다. 칼 갖다 놨는데 대봐라 내가. 그래도 나는 그냥 주님을 부인 안 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그때 말씀도 다 알지도 못할 텐데 막 그냥 겁나고 두려운 거지. 갑자기 확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술을 진짜 많이 그때 당시 우리 저녁 때 먹으면 겁을 상실한 것 마냥 사람들 막 그러다 소리 지르고 겁도 없이. 근데 그거하고 진짜 똑같더라고. 근데 좀 다른 것은 막 하여튼 뭔가 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런 게 너무너무 이게 기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막 좋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러니까 나뭇잎 뭐 꽃을 봐도 막 이렇게 막 완전히 이제 세상 때에 찌들어가지고 독하고 악만 이제 막 내 속에 쌓여갖고 뭐가 이쁜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못해 진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봐도 그렇게 막 춤추고 막 노래하는 것 같이 하나님 하늘에 대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곧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짜 이제 나 혼자 스스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차 타는 게 조금 그래서 힘들어서 조금 그러긴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서서 가. 앉아서 덜컹거리면 이렇게 멀미라는 사람은 더 해. 등에 이렇게 이렇게 등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앉아서 있을 때 배에 이렇게 명치 그게 이렇게 떨떨 뭉쳐버려. 그러니까 막 서서 차라리 가면 조금 덜해. 그래서 자리가 있어도 남들이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서서 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조금 길게 가면 또 막 땀이 나고 식은땀 나고 막 이렇게 힘이 들고요. 그냥 오랜 시간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서서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요, 제가 신설동에서 거기까지를 갈아타면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혼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서서 가든 어떻게 가든 땀을 필필 흘리면서도 혼자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잡고 다니시라. 그러니까 든든한 마음이 너무 그냥 든든하다. 그러니까 만약 몸도 그렇게 죽은 시체가 완전히 차잖아요. 생명 예수님을 온유하시다 해서 생명 따뜻하신. 그 몸이 진짜 우리 엄마가 놀래실 정도로 깜짝 놀래. 이게 손이 얼마나 싼지 온 몸이 그냥 발도 차고 막 이러니까 겨울에도 그냥 제가 몸이 차고 손발이 너무너무 차니까 버섯을 신고 막 4월달 5월달까지도 막 경기도 강원도 좀 춥잖아요. 그렇게 막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불이 몸에 오니까 추운 거를 추위를 이제 덜 타고 몸이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부부작정해가지고 그래서 처녀 때 옛날에 보니까 진짜요 얼굴이 이걸 바르면 막 뜨기까지 하더라고. 이게 불이 얼굴에 이렇게 여기가 온 몸에 이렇게 여기가 불이 이렇게 뭐가 둘러싸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부부작정하면서 이게 막 곰팡이가 막 뜨는 거예요. 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나는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나를 그동안에 접붙인 것처럼 진짜 나를 끌고 다녔던 우리 이제 우리 언니 우리 가족들이 직접 나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산에까지 혼자 이제 가는 것도 그날까지는 제가 굉장히 두렵고 그랬어요. 가는 것조차도 엄청난 결단에 굉장한 것을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죽기 아니면 이제 까무러치기다. 나는 이제 밥도 맛없고 가족도 다 꼴보기 싫고 노천의 히스테리인가 아유 나 1년 좀 넘으니까 막 그때서부터 우리 친구는 방언을 받았다는데 내가 전도한 친구가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뭐지? 다들 거기는요 주일날 서서 1시간 거의 가깝게를 막 방언 기도로 나라 민족에서 방언 기도를 막 서서 하니까 나중에는 한 며칠 몇 달을 지나니까 아니 저렇게 방언들을 막 하니까 와 기도를 저렇게 우리 하고 저는 5분도 채 못하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회의가 오는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나 혼자만 좀 소외감을 이렇게 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하고 우리 친구는 또 방언 받았댔으니까 막 속이 막 확 상하니까 이제 막 교회도 나를 전대한 언니도 형부도 다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갈까? 밥도 맛도 없고 밥도 먹기도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뭐 못 먹고 할 바에야 한여름이었거든. 8월달에 휴가를 내고 그냥 굶는다. 3일 굶어서 죽는 거 아니고 뭐 죽으면 할 수도 없지 뭐 지금 밥도 못 먹고 안 먹는데 뭐 아유 그까짓 거 이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냐.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을 주셨대. 나는 뭐야
나도 모르겠다. 난 죽기 아니고까지 나는 안 내려와 내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그 차를 교회 예배 마치고 그 차를 오살리 가는 차를 탄 거죠. 그때까지는 바로 그냥 떠나기 직전까지 내가 이거 진짜 마음을 먹긴 했는데 속이 더더더더 떨리는 거야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내가 그 산에 가서 나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개나리 옷좀 이제 입다리를 데리고 그거 이제 마지막 이제 실어주려고 올라와서 안겨주는데 너무 뜨고 싶은데 쫓아내니까 그러다가 아유 그냥 입을 꼭 닫고 그냥 그냥 딴 데 밖으로 쳐다보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참자. 그러고 차가 이제 좀 더 이제 출발할 때 이제 말이고 이제 밖에서 막 손을 흔드는데 조카하고 그들하고 흔드는데 아이고 기가 막 차가지고 막 눈물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차가 좀 있다가 이제 출발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죽어도 내가 알아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 어디 뭐 해외나 나간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죽던 살던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 이제 출발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죽었을 때 이제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요 이제 주님이 이제 나 책임져야 돼요. 가서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낼지 나도 모르고 하니까 나 좀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네 그러고 조금 있다 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 게 딱 우리 코로니가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물가에 그거에 새끼 하나 대놓은 것 같이 지금 떠나버려. 그냥 떨어뜨려 놨는데 저거 어떻게 가서 저기 진짜 견딜까.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 이상으로다가 그러니까 손도 조그맣으니까 저기 나중에 고사리 손으로 어떻게 밥을 해먹고 나중에 시집가서 어떻게 살까. 우리 엄마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고 저녁 때도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다 차에다 혼자 실어서 보내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지. 뒤에서 주무기도 해주니까 마음이 차츰차츰 가라앉으면서 이제 점점 담대함이 오더라고. 그래 가보자. 가면 하나님이 뭐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저를 그래서 언니처럼 저를 도와줄 사람 좀 하나 붙여주세요. 이러고 아주 그냥 막 가면서 내내 2시간 넘어서 막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찬양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기도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딱 이제 떨어져서 내려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에 진정이 된 게 이제 알아서 이제 뭐 자리를 깔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제가 받고 싶어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날 밤 늦게 그렇게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체가 달라져요. 네, 그 담대함이 그때 받았을 때 그 담대함은 또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우리 언니가 주님 안에 나를 딱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딱 붙여주는 거죠. 나서서 같이 가서 내가 해줄게 막 이게 아니라 제가 혼자 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게 했어도 그래도 혼자 가서 내가 알아서 하고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과 진짜 이제는 제대로 저부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받고 그래도 이틀을 다 채우고 이렇게 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더 가까이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또 우리 참 감람나무
거기에 가지로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와서 또 생명수의 진액 그 생명수로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공급받는 귀한 시간 오늘도 이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주님 안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거하고 자꾸 하니까 오늘 그 주님과의 그 함께 연합된 그 시간들이 계속 같이 쌓일 속에 나무가 점점 가지가 나무의 진액이 달라지고 가지가 또 진액이 닿는 게 달라지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거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니까 그냥 막 가지가 이제 팍 뻗어나가는 뻗어서 이렇게 쭉쭉 뻗으니까 열매도 더 많아. 가지가 그냥 막 몇 개만 딱 이렇게 뻗쳐보세요. 열매가 몇 개나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5살에 주님의 영접을 했는데 25 전까지부터 진짜 벌써 결혼 전에도 벌써 이렇게 막 몸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랬어요. 야 날이 어두워지면은 점점 더 잠이 와야 되는데 점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거를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불면증이었던 거죠. 아침이 이제 올라하면은 잠이 와. 그러니 무슨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 몸이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고 거의 이제 그만둘 쯤에 주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5년 6년간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온 몸으로 너무 좋지 않은 결과가 됐어요. 뭐 큰 중병이 아니었을 뿐이지 제 정신, 저 신경이 모든 온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어울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운명적인 정말 역사적인 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주님과 이제 접붙임을 받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 생각이 달라지고 너무나 막 그냥 뭘 해도 그냥 막 기쁜 거예요. 말씀은 뭐가 뭔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찬송가가 그래도 세상에서 노래 음률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래도 찬송가 이렇게 세상 노래처럼 그렇게 부르면 되는구나.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알 수가 없었지만 계속 시간이 이제 흐를 때마다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눈이 떠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심령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 삶의 그 열매들이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먹은 것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또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 땅이 지금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무로 심겨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심겨지고 거기서 가지를 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우리 하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알곡을 우리 그렇게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심겨지고 아멘. 우리가 심겨진다고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화가 돼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업장 직장에 그 일터에 우리가 많은 열매 좋은 것들을 또 우리가 맺어야 되고 또 영혼의 우리가 열매도 우리가 걷어들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진짜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걷어들여서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접붙임을 당하기만 하면 접붙임을 받기만 하면 확실히 열매가 우리 달라진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내용 너무 잘 아시나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 오늘도 구하시려고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진액을 우리 생명수 액을 오늘 공급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속과 겉을 깨끗이 더러운 거 씻고 피를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 또 하루를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명절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시게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오늘 말씀을 다 하지 못했는데 우리 좋은 열매만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오늘도 이 모든 것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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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